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교독하기로 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까먹었어요. 그새 1초 사이에. 죄송합니다. 교독이니까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 같이.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바꾸기 시작하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화 같은, 가장 영화와 비슷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일단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몇 편의 드라마라기보다는 90여 분짜리의 영화처럼 군더더기가 전혀 없고 장면 전환도 굉장히 빠릅니다. 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은 아무런 대사가 없는 그런 장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 역시 무언가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또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방식도 요즘 영화가 시작하는 어떤 많은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타이틀이 나온 다음에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짧은 한두 문장의 글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첫 장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글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글이 영화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굉장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첫 부분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처음 4절, 마가복음의 첫 4절, 1장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1절의 원문은 동사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영화의 타이틀이에요. 이제 이어서 어떤 글이 나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곧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첫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과 또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하는데요. 이사야서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타이틀과 함께 영화가 시작되고 이 짧은 구약의 인용구가 화면에 몇 초 정도 비춰주다가 나오는 첫 장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가겠다,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라는 영화를 보러 온 관람객이라고 해봅시다. 영화의 첫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 던져지는 짧은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이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나오는 영화의 그 모든 장면들을 이 메시지에 비춰서 관람한다면 그건 정말 100점짜리 영화 관람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인용구가 나왔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나는 빨리 액션씬이나 보고 싶은데, 이렇게 저 메시지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던가, 혹은 열심히 팝콘을 사다가 늦게 들어가서 저 메시지를 놓친 채 영화를 본다면 영화의 아주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가복음은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없이 그냥 이 영화를 보면 그냥 멍하게 지나갈 만한 그런 장면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 메시지를 놓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상한 장면도 없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12절을 보면 다음날 베다니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13절을 보면 멀리서 잎이 달려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십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너의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철이 아닌데 괜히 무화과 없다고 신경질을 내는 것 같아 보이는 아주 이상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고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하고 마치 난동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힘든 하루가 지났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고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화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뿌리째 말라 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구약 인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본다면 성격이 이상한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배고파서 행패 부리는 그런 정도로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구약 인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영화도 알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보잖아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그 처음에 구약 인용,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니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거였습니다. 이 구약 인용은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에서 온 것인데, 이 중에 특히 말라기 3장 1절이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푸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말라기 3장의 내용이고,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이 바로 이 말라기 3장을 인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큐리오스, 주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분, 명백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이 장면은 그냥 가던 길에 성전에 있어서 들리신 것도 아니었고,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아니었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재건했던 그런 성전인데 그것을 관광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 가지의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모든 것을 쭉 돌아보십니다. 성전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 임하겠다,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오셔서 쭉 돌아보시는 겁니다. 인스펙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 번역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돌아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가셨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인스펙션 하셨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마가는 설명하기보다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뿌리채 말라 있었죠. 여러분, 이거를 책이 아니라 영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화과 나무 장면이 나오더니 장면이 전환되어서 성전을 비춰주더니 다시 한번 장면이 전환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영화로 본다면 단번에 알아차릴 겁니다. 아, 지금 감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구나. 이제 12절을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십니다. 즉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요구해야 할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잎이 무성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당시 유대인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단하게 웅장하게 재건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 웅장함과 정교함, 이런 멋진 건물도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모습도, 제물을 태울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도 이전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보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잎만 무성했지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가 전혀 없이 그냥 형식주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덧붙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때, 예루살렘 성전의 카이로스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이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게 확실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너의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성전에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 이 성전에서는, 이 옛 성전의 시스템 아래서는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전환되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20절을 보면 다시 장면이 전환되어서 아까 그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뿌리째 말라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입니다. 곧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것처럼 AD 70년 로마의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뿌리째 말라서 그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무화과 나무 장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 엎으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샌드위치 겉에 있는 빵이 샌드위치의 형체를 잡아주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장면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 장면들이, 두 개의 장면들이 그 가운데 있는 성전 장면들을 이해하는 틀을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그 빵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샌드위치 빵만 먹을래? 안에 내용물만 먹으려면 뭐 드시겠습니까? 안에 맛있는 거 더 많잖아요. 그 안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제부터 15절부터 19절 사이, 이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착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도착하시자마자 무슨 일을 하시죠? 거기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돈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엎으시고 또 16절을 보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물건들, 뭐 성전 기물들을 성전 안으로 이제 들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성전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저 단순히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도 단순히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음날 여기서 장사 안 하겠습니까? 내일 되면 또 와서 똑같이 장사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뭐 이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다 망해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고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다고 봅시다. 그 당시에 픽업 트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재물들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자기 집에 있던 동물, 가장 정결한 동물을 정성스럽게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 먼 길 오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죽은 동물을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오가고 제물로 드릴 동물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성전 사이사이로 그 온갖 성전을 기물들과 물건들이 옮겨지고, 물론 그걸 통해서 한몫 챙겨보겠다는,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거 없이는 당시의 성전 제사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를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동물을 통한 제사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던 것처럼 성전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주님께서 제물로 드려지시는 새로운 성전 시스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전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성전은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성전을 박살내버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보려고 이 앞에 설명이 대단히 길었는데요, 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앞부분,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 이것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온 말씀이고, 뒷부분, 강도의 소굴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은 성전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즉 성전의 종말론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뒤에 예레미야 7장은 그래야 마땅한 성전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성전, 그 모습을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정의가 곧 드러날 것이다. 복되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정의를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서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아,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제사가 드려지긴 하지만 결코 제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지금 뭐라고 불리고 있는가? 제사 드리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사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이유로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고자들, 그렇게 소외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삼아주셔서 이들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되고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 이끌도록 하는 것, 그거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 부르심과 정반대로 거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알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장벽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방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시키고 차단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아주 열심히 드리면서 자부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로 살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데,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표현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서 7장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들은 믿지 마라.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쓸모없는 거짓된 말들을 믿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추종하고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내 앞에 와 서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마지막 11절이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처럼 보이냐? 이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처럼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강도들의 소굴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너네 지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태도가 불량하구나. 아니, 너네 지금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나 하고 있고 물건이나 팔고 있고 지금 너네 제정신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어서 성전 안에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성전 밖에서의 삶이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성전 밖에서 그렇게 살면서 성전 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물으시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되느냐? 이 성도들이, 이 성전이 강도들의 아지트로 보이냐? 그러니까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아지트로 돌아와서 평안히 쉬는 것처럼, 여긴 경찰도 없고 안전해, 이러는 것처럼 성전 밖에서는 생 강도처럼 살면서 성전에 와서는 이제 거룩하게 제사 드려야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성전 밖에서 너희가 하는 일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했을까요?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합니다. 넌 죽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넌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가, 원문을 보면 이 너희가의 강조형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다음 18절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때나 예수님 때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고발은 건들면 안 될 것을 건드리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건드리냔 말입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또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정말 그 웅장함이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은 그 헤롯 성전 안에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연기를 보면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면 됐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건드냐 하는 것입니다. 건들면 안 될 것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건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웅장함, 그 제사를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평안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내가 성전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는 안정감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잊게 해서 주일 성수했다는, 예배 드렸다는 그 신앙의 의무를 했다는 그런 안정감, 양심의 가책을 잊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깨끗해진 양심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서 더욱 거리낌 없이 막 살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성전으로 와서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재물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평안함을 느끼는,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 강도의 아지트가 되는
이런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질려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심판이 임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사로 올려지는 그 제물과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제물과 나를 떼어놓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인데, 무슨 은혜이냐 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죄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던 그 죄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과 함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인애라는 단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변치 않으신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헤세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사야서 56장과 예레미야 7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어떤 거였습니까? 성전 밖에서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그거 아닙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정의를 베푸시고 말 더럽게 안 들어도 끝까지 마치 충성하시듯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을 성전 밖에서도 드러내 보이는 삶, 제사가 아니라 그 삶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방편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배자의 헤세드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물과 본인을 분리시켜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나는 평안하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수단인 제사를 그냥 그대로 리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성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수굴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 무엇입니까? 찬양의 감격,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기쁘고, 말씀의 은혜, 말씀을 통해 내 귀가 즐겁고, 성도의 교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 기분이 좋고, 헌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 자존심 안 상하고, 딱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판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 담대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문제의 핵심이 똑같습니다.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제물과 내 자신을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도 구약과 같은 원리가 있어요. 제물과 예배자의 삶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으로 입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삶을 쏙 빼놓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형식만 드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마음에 평안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특권과 의무가 다 사라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그 어마어마한 형언할 수 없는 그 특권, 그 의무가 사라지고, 이것이 그저 종교 서비스로 전락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에 평안 얻는 것.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한다면 그만큼 그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잘하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먼저는 날강도처럼 살고 있는 제 자신을 향한 설교입니다. 날강도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생각할 때 참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헤세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앉히신 그 헤세드, 그 헤세드의 절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가 아니라 헤세드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헤세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려지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만한 영역이 혹시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형식과 고백이 드려지지만 그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같이 동반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데,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꼭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헤세드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신앙의 의무를 떨쳐버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곳곳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